세상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지 그 가치관, 참 가치관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또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 간에도 이 세계관과 가치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알뜰해요. 알뜰하고 여러 가지 많이 아낍니다. 드시는 것도 입는 것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참 알뜰하게 사시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 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전거는 참 중요하다. 운동할 수도 있고 또 멀리 다닐 수도 있고 내 자전거는 1,000만 원이 넘는다. 1,000만 원대 넘는다. 잠깐 제가 그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드시는 것도 입는 것도 여러모로 절약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는요 자전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1,000만 원 넘게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곳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여러 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만 19년 사역하고 지금 20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점촌제일교회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선교팀도 2번 제가 점촌제일교회 보내주신 팀을 맞이해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본 땅에서요, 일본 사람들,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참 독특합니다. 그들의 가치관도 굉장히 독특해요. 특별히 오늘은요, 일본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관, 가치관은 교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 환경이요, 2006년 12월을 전후로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정치가로서의 최근에 테러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가죠. 총리직도 역임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테러로 목숨을 잃은 아베 총리가 있죠. 아베 총리는 총리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습니다. 제1차 총리 역임 기간이 있는데요. 그 1차 총리 역임 기간 중에 2006년 12월에 그가 교육에 관한 법을 바꿉니다. 교육에 관한 법. 그때까지의 교육에 관한 법은 교육기본법이었는데요. 이 교육기본법을 개정합니다. 개정교육기본법이 2006년 12월에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교육 현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의 나라가 영원하소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이름 아시나요? 천황의 나라가 영원하소서. 일본의 국가입니다. 국가. 기미가요. 이 기미가요를요, 2006년 12월 그 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거나 그걸 열심히 재창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2006년 12월 이후에는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선생님들도 이 기미가요, 천황의 나라가 영원하소서라는 이 노래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 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2006년 12월에 개정교육기본법이 성립되는데 골자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을 계승하고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을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하게 들립니다. 전통을 계승하고 역사와 문화를 존중한다. 그러한 교육을 한다라는 건요. 딱 한마디로 하면은 천황제 국가, 천황제 국가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천황제 국가, 천황이 그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건설이 일본인들에게는 전통이고 그것이 역사고 그것이 문화입니다. 일제시대 때요, 천황이 교육에 관한 법을 만듭니다. 아주 간단해요. A4 한 장, A4 용지로 한 장도 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교육에 관한 왕의 명령을 정리를 하는데요. 교육칙어 딱 한마디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라. 공사를 구별하라. 공사를 구별하라. 공과 사를 구별하라. 공이 위고 사적인 것은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이것이 1890년 명치 천황이 교육에 관한 법으로 발표한 교육칙어입니다. 뭐가 공이고 뭐가 사인가? 일본은요, 아주 독특한 나라인데 일본이 260년 쇄국 정책을 하다가 미국에 의해서 문호가 개방이 됩니다. 260년 쇄국 정책 할 때 그 시대를 에도 시대라고 합니다. 에도라는 말은 지금의 동경의 옛날 이름이에요. 이 에도, 동경의 막부, 군사정부의 사령부가 동경에 있었던 시대를 에도 시대라고 합니다. 일본의 시대 구분은 막부, 군사사령부가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시대 구분이 돼요. 일본은 천수백 년 동안 군사정부, 군사정권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이 군사정부 에도 시대가 막 끝날 때 이제 군사정권 막부 정치가 아니라 천황에게 실권이 넘어갑니다. 왜 천황에게 실권이 넘어가느냐 하면은요, 막 유럽에서 미국에서 쇄국 하던 일본에게 이제 문호를 개방하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힘에 밀려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는요, 여러 관리들을 유럽과 미국에 파견을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 파견된 사람들이요,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탐방하면서 왜 유럽이 강한가? 왜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시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강한 나라가 되겠다. 미국에 간 시찰단이 또 유럽에 간 시찰단이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와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충격이었느냐 하면은요, 그 땅에는, 그 나라들에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기독교 나라더라. 그런데 이제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260년 쇄국할 때 가톨릭 교도들을 막고 신부들을 추방하고 했던 그 260년 이제 끝나고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면은 다시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모습 다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의 역사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릴 것이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거기서 세워진 대책이 천황제 국가 건설입니다. 천황제 국가 건설. 유럽, 미국과 대항해서 우리는 천황제 국가를 건설하겠다. 천황이라는 거는요, 일본에 있어서 26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세계에서 최장의 가장 긴 왕제도입니다. 천황. 이 천황이라는 이 개념은요, 일본에서 생긴 게 아니라 중국의 유교 사상에서 생긴 겁니다. 중국은요, 하늘을 다스리는 신적인 존재를 천재, 유교 사상에서 천재라 했습니다. 또 땅을 다스리는 인간,
리더십을 황제라고 했습니다. 이 황제는 자기 뜻대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천재,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땅에서 정치해야 된다라고 유교 사상에서는, 정치 사상에서는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신의 뜻, 천재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가? 거기서 나온 말이 민심이 곧 천심이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황제는 민심, 여론을 잘 읽고 파악해서 거기에 근거한 덕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민심이 천심을 드러낸다. 만약 독재를 하면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황제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혁명을 인정하는 게 유교 정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예나 지금이나 서양의 문물 혹은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을 때 반드시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바꿉니다. 동북아시아, 이 동북아시아를 문화 인류학적으로 나눌 때요, 일본은 동북아시아 문화권으로 묶지 않습니다. 독특한 또 하나의 문화권, 화 문화권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독특하니까. 유교 정치사상에서 천재, 황제, 그 앞자만 따볼까요? 천, 황. 일본의 왕은 천황이다. 천황. 신이요 사람이다. 신이요 사람이다. 이 나라는 신국이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나라의 백성은 신민이다. 신의 백성이다. 이 사상이 오랫동안 계속되지만요, 별로 정립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지 못했는데, 개방할 때, 미국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할 때, 근대화하면서, 현대화하면서 이 천황 사상을 완전히 확실하게 만듭니다. 기독교 사회, 서구 사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공, 사를 구별하라. 교육 칙어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공이 위다. 공, 천황제 국가 건설이 공이고 나머지는 다 사적인 것이다. 사적인 것이다. 멸사봉공. 사적인 것은 멸하고 공적인 것은 또 바쳐라. 신을 위해서 살고 죽고, 천황이 신입니다. 신이요 사람인 거예요. 신인 일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게 이 천황입니다. 기독교를 대신해서 천황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근대, 현대, 그것이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멸사봉공, 사적인 것을 멸하고 공적인 것을 떠받친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1890년 교육칙어에 근거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1941년 진주만 공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서양에 뒤처진 나라가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도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 멸사봉공으로 50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세계관을 바꾸었습니다. 50년 교육을 통해서 천황제 국가 건설, 천황,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 신민 교육을 했습니다. 천황제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국민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국민학교 출신이실 거예요. 저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일제시대, 그 시대 살았던 분들은 또 그 후에 세대분들도요, 교육받을 때 공사를 구별하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공이 위라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닙니다. 천황제 국가 건설이 공이에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전쟁을 쭉 감당하면서 뭐가 있어요?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가미가제 특공대. 전투기에서 이제 폭탄을 다 쏟아붓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이 전투기를 몰고 가서 전함에 부딪혀서 전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은 그 죽음은 영화로운 죽음이고 그 사람은 야수근이 신사의 그 위패가 봉헌이 되고 그는 신으로 섬김을 받는다. 야수근이 신사 명치시대 때 만들어져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근대화를 추진할 때 야수근이 신사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다고요? 천황제 국가 건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세계관이 자신은 신의 나라에 신국에 살고 자신은 신민이고 자신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이것이 저들의 세계관이 됩니다. 자기에게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천황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봤는데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천황이라는 게 한 나라의 국가 원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천황, 몇 년 전에 일본 왕 천황이 몇 년 전에 등극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5년 전에 등극했습니다. 5년 전에 새로운 천황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때 일본의 신이 사는 집이 있잖아요. 여러 신사에, 모든 신사에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지금의 천황의 연호는 레이와라는 연호를 씁니다. 레이와 천황에게 이 신사를 봉헌합니다 라는 플랜카드가 전국의 모든 신사에 다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800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신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 곳곳에 신이 있고 일본인 99% 일본인들의 집 안에는 신단이 있습니다. 불단이 있습니다.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하고 나가고요. 그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위패가 모셔져 있어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불단, 신단 우리로 하면 수천만 원짜리 됩니다. 그것들이 집집마다 99% 일본인들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 신이 있고요. 집집마다 신이 있고요. 이 모든 신들 위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천황이라고요. 그래서 신사에 새로운 천황이 등극하니까 이 천황에게 이 신사를 봉헌합니다 라는 플랜카드가 써진 거죠. 천황은 그냥 국가 원수가 아닙니다. 천황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 천황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일본인들의 세계관이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 국가, 천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교육 칙어가 패전으로 인해서 폐지됩니다. 1945년 폐전되고 1946년에 천황이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천황의 인간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1947년에 교육칙어를 대신해서 교육기본법이 만들어집니다. 공과 사, 교육칙어가 아니라 이제는 각 개인은 존엄하다라는 게 교육기본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개인은 존엄하다라는 게 교육기본법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본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개정됐다고요. 언제요? 2006년 12월에. 누가 중심이 돼서요? 아베 총리가 중심이 돼서 자민당이 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다고요? 전통을 계승하고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실행된 게 뭐라고요? 천황의 나라 만세토록 영원하소서라는 기미가요를 초등학교, 중학교 공식 행사에서, 입학식에서, 졸업식에서 불러야 되는데 애들이 잘 못 부르니까 입에 닳도록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공식 행사에 교육감이 나와서 선생님들 입을 다 보는 거예요. 입 보고 다 듣고 다니는 거예요. 입을 벌리기만 한 사람은 안 돼요. 크게 불러야 돼요. 교사들은 다 불러야 됩니다. 선생님 잠깐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선생님 아까 기미가요 부를 때 입을 안 벌렸네요. 선생님 잠깐 와보세요. 입은 벌렸어도 소리가 안 들렸어요. 선생님 경고. 또 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선생님 와보세요. 선생님 두 번째 경고. 기미가요 안 부르는데 두 번째 경고고 한 달치 월급 없습니다. 선생님 잠깐 와보세요.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왜 그러세요? 나라의 방침이에요. 세 번째 걸렸으니까 선생님은 6개월 봉급 없습니다. 없습니다. 선생님 오늘로 그만두세요. 학교 그만두세요. 네 번째예요. 면직. 이게 언제 얘기라고요? 지금 얘기요. 2006년 12월 이후에 일본의 공립학교의 현장에서 기미가요 천황의 나라 만세토록 영원하소서라는 노래를 소리내서 부르고 아이들에게 입 닳도록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은 면직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재판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패소했습니다.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나라의 기본 방침에 따르지 않는 선생님들은 교직을 다 잃었습니다. 타협을 하든지. 얘들아, 오늘은 신사 견학 가는 날이다. 다 와볼래? 가자. 신사 견학하러 가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신사 참배할 때는 이렇게 먼저 자기 눈, 코, 입, 이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 손잡이도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가는 거다. 신에게 갈 때는 깨끗하게 씻고 가는 거야. 애들도 따라서 해볼래? 견학입니다. 견학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참배입니다. 참배. 일장기, 우길 승천기, 이것은 천황의 선조신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이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빛, 어둠이 있었는데 아마테라스 오오카미가 빛으로 나왔고 세상을 비췄고 거기에서 천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일장기에 이제 다 아이들도 경례를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요 1945년 패전 후에 메가더 장군이 중심으로 해서 세웠던 교육기본법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2006년 12월 이후로는 해야 할 일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죠? 2023년 5월. 약 16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 12월에 이 법이 성립됐을 때 저는 일본에서는요, 일본 동맹 기독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 교단은 역사 인식이 있어요. 바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선지자적 외침으로
일본 최대 복음주의 교단인 일본 동맹 기독교단 500여 명의 목사님과 일본인 목사님과 40여 명의 한국인 목사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에서 작은 목소리지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면서 유사시에 언제라도 멸사봉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저는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지 않습니다. 일본에 나가서 그것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선교, 대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군중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한 제자가 왔습니다. 예수님, 밖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형제님들이 오셨어요.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시며 나의 형제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나의 어머니시고 나의 형제입니다. 일본 이치가와 교회 약 30여 명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예요. 사역자는 한국인이 있더라도 예배드리는 분 한 두어 분 빼면 나머지는 다 일본 분들입니다. 나는 그들이 어머니시고 그들이 나의 형제임을 고백합니다. 여기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한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일본 제국 만세 그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확장된 게 내 지역, 우리 집, 우리 나라. 그 중심에 혹시 누가 있는지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면은 우상인 거예요. 세상 나라인 거예요. 지역이 똘똘 뭉쳐야 된다. 근데 지역 똘똘 뭉쳐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똘똘 뭉쳐서 내 욕심 차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세상 나라예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세상 나라의 왕은 내가 실은 왕입니다. 내가 왕이 돼요. 대한민국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에 따르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명령을 따르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 나라지만 그거 아니고 내가 있어. 거기 내가 있어요. 자기 중심이 확장된 것뿐이지 거기도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거, 그러므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되었고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덩어리예요. 죄인으로 살아가고 그 멸망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 죄인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은, 그러면 그 죄의 삭슬 받지 않아요. 그것이 없으면 모든 죄인은 비참한 죽음을 죽는 거죠. 예수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믿음으로 나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내가 의롭대요.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아무 의로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질 때, 이런 죄인이라도 의롭다 하신 것이 믿어질 때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건 나의 의예요. 나의 의. 나의 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일입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 일에서 뭐예요? 요즘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산다.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산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좋아요. 사람들 평가받고 많이 또 벌고 거기에 내 의가 드러납니다. 내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쩌죠?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 나아갈 때요, 내가 죄인 되었는데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몰라요.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그분을 사랑해요. 제가 별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공부로 1등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도 구구단을 못 외웠습니다. 5학년, 6학년 때도 밤에 자다가 오줌을 쌌어요. 자존감이 정말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올라갔는데 처음 시험을 봤는데 16등을 했어요. 반에서 한 65명인데 16등을 했습니다. 그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집에 날라오듯이 날라왔어요.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 옥상에 오르락내락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빨리 보여주려고. 어머니에게 딱 보여드렸습니다.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윤이 잘했다. 정말 잘했죠. 5, 6학년 때까지 그렇게 밤에 오줌도 싸고 그렇게 구구단도 못 외우고 그런 애가 중학교 가서 그 중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도연아, 선생님이랑 고향이 같대. 우리 잘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눈에서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거기에 정말 선생님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그 선생님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도 별로 가지도 않았는데 전교 1등을 2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해버렸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정말 죄의 덩어리로 태어난 것이 아는데 구역질이 나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또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고 목사가 되고 살아가는데 또 죄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께 나아가면은 도연아, 괜찮아. 용서해 줄게. 머리 조아리면서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야야라도 안 되겠다. 그만해.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전 제 아내 만나면서 대학교 군대 제대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했거든요. 잘 몰라요. 여러 가지 몰라요.
실수도 너무 많아요. 육신의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나가면서 회개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 다 괜찮아져요. 용서해 주신다 하시고 도와주신다 하시고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할 때 칭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겠어요. 죄인이었는데 의라고 그냥 해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의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조금씩 순종하려고, 듣고 따라가려고. 예수께서 말씀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나도 예수님 닮아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다 의를 주셨는데 뭐가 목마르고 뭐가 배불러요? 뭐가 목마르고 배가 고파요? 줄여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도 말씀 듣고 조금씩 예전보다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하셨어요. 의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을 원해요. 그게 가장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바보 같아도 무력해 보여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 가치관 사람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돈이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일본에서 선교사역 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봤습니다. 선왕제 국가건설 가치관을 봤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습, 우리 고국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천황제 국가 건설을 위해서 신민교육, 국민교육 받는 그 땅을 보세요. 기미가요 목 터지게 부르고 외우면서 다녀서 어디 가서도 막 놀면서도 기미가요가 나와요. 예?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 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그 의를 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 땅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따라가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세상 나라가 구하는 가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이 하나님. 저는 교육을 통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일본 땅에서 참 한 분 하나님, 800만 우상 그 위에 있는 천황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회, 교회 작지만 연약하지만 마지막 추수의 때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대추수의 때를 예배하는 것, 교회 개척 사역을 중심 사역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곱 번째 교회가 나고야 위에 있는 기후 해서 7번째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고 5월 25일 날 담당 선교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셨고요. 지금 1층, 2층 예전에 공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이제 리폼하면서 예배당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정도에 설립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그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귀한 우리 점촌제일교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 믿음의 지체분들 오늘 뵙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